부족한 저를 이렇게 헌신 예배 초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는 정말 조그만합니다. 성도들이 다 모이면 9명입니다. 주여 소리가 나올 만한. 오늘 저희 예배를 드렸는데 9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저를 포함해서 9명. 근데 그 중에 90이 넘으신 노인네가 거의 태반이고요. 얼마 전에 9월 달에 집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한 명이 더 들어오는 것도 정말 저희들이 바라야 되는데 한 사람을 떠내놓고 보니까 얼마나 교회가 허전하던지. 그런데요, 방금 우리 장로님 기도가요, 왜 나를 이곳에 초청을 했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답을 얻었어요. 우리 시무원 1, 2, 3 우리 전도 회원 여러분, 용기를 얻으십시오. 우리 장로님의 기도를 통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90세 되시는 할머님이요, 세상을 떠나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말씀을 보다가 가셨어요. 소파에 앉아서 아침에 항상 말씀을 보셔요. 저희 실로암 교회는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가자마자 이 어르신들을 앉혀놓고 말씀을 암송을 시켰어요. 다른 거 없다. 우리가 말씀을 암송해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간다. 그러니 할머니 집사님들 새벽마다 제가 암송을 시킬 거니까 그리 아시고 암송 따라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약 59절의 성경을 암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90이 넘으신 어르신들이 못할 것 같죠? 달달 다 외우셔요. 다 외우셔요. 지난 7월 달에 제가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36개를 전부 암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고요? 이게 이분들에게요 큰 힘이 되었어요. 영생을 얻었다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나는 영생 얻었다. 그 이분들에게 얼굴에서 막 소망이 솟는 거예요. 희망이 솟는 거야. 내가 나이가 90이 넘어도 나는 영생을 얻었다. 생명 얻었다. 하나님 나라 간다. 얼마나 신바람 나게 예수를 믿는지.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그냥 성경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다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불러서 가셨어요. 치매도 안 걸리고 가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요, 우리 남부교회 시무원 1, 2, 3 회원 여러분,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처럼 밝은 정신 가지고 하나님께 부름받기를 소망합니다. 느보산에 모세가 걸어 올라갔잖아요. 눈이 흐리지 않았대요. 무릎이 쇠약하지 않았답니다. 든든합니다. 거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이런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우리 시무원 1, 2, 3 회원 여러분들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한번 크게 외쳐주세요. 네, 정말 행복이 솟아나는 그런 남북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김대현 목사님을 통해서 저는 참 많은 사랑을 받아서 저희 교회 잠깐 고맙다는 인사 좀 하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제가 부임해 간 지가 딱 만 2년 됐습니다. 24개월. 근데 갔더니 교회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사택에 화장실도 없고 욕실도 없습니다. 그런 사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불편하기가 그지없었어요. 밖에서 2시간 동안 물을 데펴가지고 나무로 물을 떼서, 그리고 물을 교회 부엌으로 날라서, 그래가지고 옛날 60년대처럼 큰
고무통에다 물을 받아서 그렇게 샤워를 하고 목욕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혼자서 나무를 떼는데 참 딱하기 그지없는 거야. 아니 내가 여기에 뭐하러 왔나? 내가 나무 떼러 왔나? 물 데펴가지고 샤워하러 왔나? 하나님 내가 여기 뭐하러 왔습니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2시간을 떼야 이제 물이 데펴지니까. 그 추운 겨울에 막 손이 오는데도 막 불을 지피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원망도 좀 생겼고, 근데 교회 부엌에서 씻는다고 생각하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혹시 교인들이 오면 어떨까? 그래서 문 다 걸어 잠가 놓고 그렇게 씻었어요. 그 다음에 또 주일날 되면 또 그 부엌에서 또 밥을 해야 되고, 야,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그렇다고 우리 형편으로는 자립도 안 되고 뭐 그런 교회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마침 저 이웃교회 소호교회라고 우리 이정목 목사님이 이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소호교회로 오셨어요. 그리고 오셔가지고 정말 예배당을 이쁘게 잘 지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회계 집사님 한 분하고 또 목사님, 은퇴 목사님 한 분하고 3분이 저희 교회를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라고. 그랬는데 세상에 호주머니에서 봉투를 딱 꺼내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목사님? 그랬더니, 목사님 실로암 교회 소식을 들었는데 참 불편하다면서요. 이걸로 사택을 좀 수리하세요. 그러면서 텐트도 사고, 워낙 추우니까 텐트 없이는 못 살아요. 그래서 텐트 치는 것도 몰랐어. 그런데 이 목사님도 그곳에 가서 텐트를 치고 자면 좀 따뜻하게 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텐트를 사래요, 텐트를. 그러면서 헌금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때가 아마 추수감사절 때 헌금이었던가, 맥주감사 헌금인가, 헌금을 전액을 들고 왔어요. 전액을, 그 작은 교회당에서. 그래서 열어보니까 세상에 130만 원인가요? 아주 큰 돈이었어요, 그 돈이. 그래서 그 돈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돈을 시작해서 우리 실로암 교회가 조건이 주어진다면 땅을 사든 아니면 사택을 리모델링해서 다시 확장을 하든 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김대현 목사님이 저희 교회로 오셔가지고 고금을 주고 가셨어요. 그때 아마 부활절 헌금, 아마 그걸 저희 실로암 교회에서 다 헌금해 주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아진 헌금이 지난 7월 한 달 동안 사택을 새롭게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화장실도 2개 넣었고요. 이제 저희 교회에 화장실이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교회 화장실이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지 몰라요. 와, 그래서 매일같이 제가 가지고 화장실 청소를 합니다. 주님, 이곳이 어떻게 만들어진 화장실인데 너무 즐거운 거 있죠. 그렇게 해서 교회 화장실도 만들고 사택에 화장실도 넣고 사택에 또 샤워 시설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어느 날 저녁에 일어나서 제가 볼일을 보러 화장실을 가는데 저 혼자 이렇게 볼을 꼬집어 봤어요. 이게 꿈이냐 생시냐, 내가 왜 여기 앉아 있지? 너무 좋은 거 있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우리 남북교회 성도님들의 기도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오늘 심우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저희 실로암 교회 이렇게 된 거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그가 하셨습니다. 오늘 제목은 그가 세우셨습니다. 그가 하셨습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가 세우셨습니다. 그가 나를 세우셨고 그가 나를 하나님의 직분자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직분은 하나님이 세웠다는 이 전제 조건을 꼭 명심하시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할까? 매일같이
그 생각에서 잠을 못 잡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설명해 볼까? 근데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안 돼. 설명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깊고 넓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래서요 304장 가살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해서 하늘 높이 쌓은들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있을까? 얼마나 멋진 표현인지 몰라요. 근데 원문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고 이 땅에 세워져 있는 모든 것들을 펜으로 삼고 그 사랑을 다 기록을 해서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 하늘까지 그 사랑을 쌓아본들 그 사랑을 다 쌓을 수가 없도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 은혜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직분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사람이 삼은 게 아닙니다. 사람이 나를 삼은 게 아니에요. 저는 소명을 받았을 때 이 문제에 정말 절박했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고 싶어서 신학교를 갔는가? 아니면 우리 목사님이 자꾸 신학교를 가라고 하니까 내가 신학교를 간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목사로 삼으신 건지, 그 딜레마에 제가 빠져서 어떻게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신학교를 못 가겠다. 그래서 한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진짜 당신이 나를 불렀습니까? 정말 당신이 나를 주의 종으로 불렀습니까? 정말 당신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까? 그건 물어보고 싶었어. 그래서 밥을 안 먹고 3일 동안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애원했는지 모릅니다. 당신이 나를 불렀다면 그 부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내가 너를 불렀다, 그러니 네 목사 되라, 이렇게 말을 해주면 속이 시원할 텐데, 그런 부름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너무 갈급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신학교에서 훈련을 받다가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삼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직분자로 세웠구나,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세웠구나, 이 확신이 들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세웠느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했습니다. 무슨 선택에 조건이 있어서 선택한 게 아니야. 내가 잘나서, 내가 좀 배운 게 많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인물이 좀 나으니까, 내가 좀 더 찬송도 잘하고 뭔가 할 줄 아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겠지. 선택의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선택했고요, 지극히 작은 자였지만 선택했고요, 아무것도 아는 것 없지만은 선택했습니다. 대학교를 떨어져서 3번이나 재수를 했지만 선택했습니다. 가진 것 없고 못나고 아무것도 내세울 게도 없는데 하나님이 무조건 나를 선택을 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입니다. 그게 나를 창세 전에. 저는 에베소서를 읽다가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어요. 아니, 나를 언제 선택을 했는데 창세 전에 선택을 했대요. 그것도 내가 모태에 있기 전에, 내 형질이 생기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을 했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조건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런 조건도 없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삼으셨다.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니까요, 내가 최고인 줄 알아.
이거 잊어버리면요 큰일 납니다. 목사도 이거 잊어버리면요 큰일 나고요. 장로도 이거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내가 뭐가 된 것처럼 해요. 내가 뭐가 돼서 내가 뭘 했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내가 뭐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른 게 아니라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어.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 부름에 대한 확실한 응답이 여러분들 모두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직분자의 모든 교회를 섬기는 사람의 마음가짐입니다. 305장을 작사한 존 누턴이라는 사람, 아마 여러분이 잘 아는 분일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원래 이분은 독실한 어머니 밑에서 신앙교육을 잘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존 누턴의 기질은 어머님의 어떤 경건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냥 화랑방탕하게 그냥 이 방랑자들하고 불량자들하고 노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남을 때리고 남을 때려서 남이 힘드는 걸 제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아주 기질이 좀 이상했어요. 근데 엄마는 계속 이 뉴턴을 위해서 기도했고 이 아들이 목사가 되기를 바랬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존 뉴턴은 엄마의 기대감과는 전혀 다르게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17살 젊은 나이에 노예선을 타게 됩니다. 노예선을 타니까 너무 희열이 느껴지는 거야. 와, 흑인들을 막 회초리로 때리고 막 피를 흘리니까 막 살 것 같은 거예요. 뉴턴이 와 정말 내 세상이다. 와, 이런 곳에 내가 살아야 돼. 그러면서 흑인들을 그렇게 괴롭혔잖아요.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배에다가 태우고는 영국 시장에, 유럽 시장에 갖다 파는 거예요. 아주 잔혹하게 흑인들을 책찍찍을 때리고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중해를 건너오는데 큰 태풍을 만납니다. 엄청난 태풍을 만나. 그때 이 존 뉴턴이 살기 위해서 그랬을 거예요. 자기는 살기 위해서. 왜? 그 어릴 때 엄마가 부르짖었던 그 하나님, 그 자비의 하나님. 엄마는 맨날 자비의 하나님을 불렀거든. 그런데 그 자비의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인생의 주인인데 무슨 자비의 하나님이야?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지 무슨 자비의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찾아본 적도 없었던 뉴턴이었는데 자기 어머니가 불렀던 그 자비의 하나님, 오 자비의 하나님,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내가 여기에서 죽겠습니다.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었을까요? 세상에 그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존 뉴턴은 영국으로 돌아가서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43년 동안 목회를 했잖아요. 그때 만들어진 이 곡이, 노래가, 찬송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설명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내가 주님께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그게 305장 찬송입니다. 우리 반주자 한번 1절만 우리 한번 찬송을 불러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악명을 얻었네. 할렐루야. 이 자세로 여러분 주님의 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것을 주의 일꾼 삼으신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섬기는 것이 직분입니다. 그렇게 그 마음 자세를 가지고 주의 일을 해야 그것이 올바른 일이 될 수 있더라 이 말입니다. 딴 마음 품고 일하면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사심이 생기더라고요. 사심이. 그러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 너무 고마웠어.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게 되면요, 작은 것도 드러내지를 않아. 그냥 누가 보나 안 보나 그렇게 섬기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삼으셨다. 그가 나를 삼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로, 어떤 사람에게는 선지자로,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와 교사로 그가 나를 삼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은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을 구분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될 게 뭐냐면, 따라합니다. 나의 분량대로 직분을 맡기셨다. 내 분량대로 맡겼습니다.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남이 잘하니까요, 그거 시기하지 마세요. 남이 반찬 잘 만들고 음식 잘 만드니까 그거 시기하지 마세요. 그 사람 분량이야. 그 사람 분량. 나는 반찬은 못하지만, 밥은 못 만들지만, 반찬은 음식 솜씨는 없지만, 그래도 노래는 잘해, 찬송은 잘해. 나는 찬송은 못하지만 쓰레기 줍는 것 잘해. 나는 쓰레기 줍는 건 못하지만 교회에서 차량 정도는 잘해. 그게 분량입니다. 분량.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여러분 귀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것 보지 마세요. 남의 것 보면요, 화가 나. 화가 난다. 쟤는 왜 저렇게 잘하는 거야? 진짜 화나더라니까요. 그러나요, 하나님은 내게 분량대로 일꾼을 맡기셨던 거예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 경쟁도 하지 마시고 옆에 사람도 의식하지 마시고 내 분량대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없는데 자꾸 만들어내지 마시라니까요. 안 만들어진다니까. 나에게 없어. 그리고 여러분들의 아내가 애교가 없는데 애교 부르지 말아세요. 나 애교 없어 여보, 나 절대 애교 없는데 왜 내보고 애교 부리라고 그래? 여러분 분량대로 하세요. 분량대로 하셔야지. 괜히 없는 거 만들어내가지고 저 여자 이상해서. 하나님은 내게 분량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2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장 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분량이 그리스도의 선물이래요. 선물 따라합니다. 선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분량은 선물이에요. 선물. 귀한 겁니다. 여러분 선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걸 여러분들 하찮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로, 어떤 사람에게는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1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나를 온전케 하는 것이 직분이요 청직이요 일꾼이다. 나를 온전하게 하려고 주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선물이라니까.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세요.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됩니까? 목사님, 왜 나에게는 이런 걸 시키세요? 저 이거 못해요. 아니,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뭐라고요? 여러분들 분량대로. 그걸 여러분들 선물로 줬다니까요. 어떻게 하려고? 온전케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맡길 때는 여러분들이 온전케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직분을 감당하면서 어떻게 변화되느냐? 내가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짜증내지 마세요. 화장실 청소하면서 웃으면서 하세요. 교회 쓰레기 주우면서도 즐겁게 하세요. 기쁜 마음으로 하세요. 왜? 나를 온전하게 하려고 맡겨주셨으니까, 선물로 주셨으니까, 내 분량대로 주셨으니까. 저는 참 음악의 음자도 모르면서 컸어요. 4분의 3박자가 뭔지도 모르고 4분의 4박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자랐어요. 교회에서 그냥 찬양하면 따라 부르고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목사님이 저보고 준성아, 성가대 지휘 한번 해볼래? 오마이갓. 아니, 내가 무슨 성가대 지휘를 해?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땠는 줄 아세요? 목사님 시키는 대로 할게요. 아니, 네가 뭘 할 줄, 내 속으로 그래. 네가 뭘 한다고? 네가 4분의 3박자를 알아? 4분의 4박자를 알아? 콩나물 대가리를 알아? 뭐가 4분 음표고 뭐가 8분 음표인지 뭘 알아?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하겠다고? 그런데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생기더만요. 오마이갓. 아니, 세상에 지휘를 하고 있더라고요. 뭣도 모르고 막 손을 흔들고만.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대 대원들 계시겠지만 얼마나 어렵습니까?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저는 그때서야 이 교회 이 악보가 이렇게 있는 게 이게 4부로 하라고 있는 거구나, 그때서 이제 알았는데, 야,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케 하려고 그 일을 시키셨더라고요. 그 일을 온전하게 하려고 그 일을 시키셨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모든 직분은요,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줍니다. 정말이에요. 그래, 제가 그 4분 음표도 모르고 박자도 몰랐던 제가 성가대 지휘를 한 것 아닙니까?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전부 제가 불러가면서 다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뭐까지 한 줄 아세요? 핸델의 메시아까지 발표했어요. 와, 우리 나무교회는 안 놀래시네요. 그 정도는 하시나 봐. 야, 그런데 제가 그걸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이걸 안 맡았더라면 나는 여전히 음악에 대해서, 찬양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게 맡겨주고 나서부터 내 속에 있는 잠재력, 내 안에 있는 달란트,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그걸 품어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직분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찮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소리집사예요. 소리집사면 뭐고 장로면 뭡니까? 그 직분을 통해서 내가 온전해진다는데, 하나님 앞에요, 내가 온전해진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나 같은 것도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대요? 불완전하고 부족하기 그지없는 내가 그 직분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온전하게 하고 그 선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여러분, 직분을 불평하지 말고 선물로 나를 온전하게 하는 걸로 믿고 받아들이고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참 재밌는 모습 장면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이 가면 따라가고 구름 기둥이 머물면 또 머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구름 기둥이 막 이렇게 움직이면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기 전에 뭔가를 채비를 해야 돼요. 그 구름 기둥을 따라가야 되니까, 그죠? 채비를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성막 뜯는 일이야. 성막을 막 뜯어야 돼요. 뜯어가지고요, 성막을 막 싸가지고 그 구름이 가는 대로 가야 되는데 이 성막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 시띠나무로 만들었고 무슨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고 염소 털 가죽으로 만들고 막 얼마나 노 밑에 받침대가 막 노수로 만들어져 있고 막 어마어마합니다. 그걸 들고는 구름이 가라는데 또 가요. 그러면 또 멈추면 또 뭐 합니까? 또 성막을 또 짓네. 제가 이 참 재미난 걸 한번 봤어요. 이 성막을 지금의 돈으로 따지자면 얼마일까? 누가 재미나게 산출을 했더라고요. 지금으로 따지자면 그 성막이요 7조 원이랍니다. 거기에 들어간, 성막에 들어간 모든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 성막을 짓는 데 들어갔대요. 그럼 왜 그 성막을 하나님께서 짓게 했을까? 막 설계도면을 막 보여줍니다. 하나님 뭡니까?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고, 또 시띠나무로 뭐 조각목을 만들어서 어떻게 널판은 맥규빗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성막에 들어가는 문은 어떻게 만들고, 그 다음에 성막을 덮고 있는 덮개도 4겹으로 만들어야 돼. 한 겹이 안 돼. 4겹으로 만들고 아주 복잡하기 그지없는 성막의 설계도를 하나님 모세에게 탁 줍니다. 그리고 만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서요, 그 성막을 만들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그 성막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 성막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직접 만든 게 아니야. 사람을 통해서 만들었어요.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 성막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나라, 저 천국이다 이 말입니다. 그 성막을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만들게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놀라지 마세요. 2사람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입니다. 오홀리압,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 2사람이 그 성막을 짓습니다. 모세가 설계도면을 줍니다. 시내산에서 받은 설계도면을 뚝 주면서 이대로 만들어. 오마이갓, 난 못 만드는데요. 그런데요, 놀라운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2사람에게 뭘 부어줬느냐? 당신의 영, 당신의 지혜의 영을 부어줍니다. 그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는 성막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성막이요, 광야 40년 동안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장소였습니다. 그곳에 모든 물건을 사람의 손으로 만들게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나를 직분으로 만드실 때에 당신의 뜻을 이루라고 나를 세우신 거예요. 나를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세워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가 나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웠습니다. 오홀리압과 부살렐처럼 당신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당신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무원 회원 여러분, 좀 전에 우리 장로님의 기도가요, 제 심금을 울려버렸어요. 하나님, 나이도 드니까 새벽에도 오는 것도 힘들고요, 하나님, 나이 드니까 정신이 호락가락하네. 오늘 들었던 말씀 생각도 안 나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 절박한 기도가요, 저의 가슴을 울리는데, 저희 교회 92세 되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92세. 근데 저는 그분이 장로야, 장로. 난 어디 가도 그분을 장로라고 그래요. 뭐 장로 임직 받아야 장로입니까? 아니요. 나는 그분이 장로요. 왜? 장로 같은 걸 하니까. 꼭 임직 세워야 장로입니까? 너무나도 저의 심금을 울리는 거예요. 어찌 보면 볼수록 저분은 장로야, 장로. 92세. 기초수급 대상자야. 정부에서 주는 20몇만 원이 그게 다야. 그들은 얼마나 주님을 섬기는지 몰라. 도에 지나칠 정도로.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이 양복이 그 집사님이 해주신 옷이야. 기초수급자가 먼 돈이 있다고 제가 일부러 이 양복을 입습니다. 그분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맡겨주셨대. 하나님이 자기를 일꾼으로 삼아주셨대. 그래서요, 얼마나 교회를 섬기는지 몰라. 봄이면 왜 이렇게 푸른 잡초는 왜 그렇게 올라오는지, 여러분 시골교회 한번 가보면 놀래 기절합니다. 잡초란 잡초는 왜 그렇게 잘 자라는지 몰라. 뽑아놓고만 하면 또 돌아서면 또 나고, 뽑아놓고 나면 또 나고, 아무리 뽑아도 이게 안 돼. 우리 교회가 그냥 얼마나 이제 리모델링 해가지고 시멘트 포장을 싸게서 이제 목사님 이제 잡초는 안 나, 이제 진짜 감사해. 그런데 막 얼마나 잡초가 많이 나는지. 근데 이 집사님이 하루 종일 잡초를 빼냅니다. 제가 출타 중이면 교회 와서 잡니다. 목사님 올 때까지. 언젠가 제가 새벽 2시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까지 집에 안 가고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무사히 오시는가 안 오시는가, 그거 보고 집에 들어가야 된다면서 그렇게 교회 안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처에서 나는 상추 뜯어서 우리 목사님 제일 좋은 것 드린다면서 호박, 아주 탐스럽게 이쁜 호박 처음 난 거 따서 갖고 옵니다. 가지, 정말 탐스러운 가지, 이거 주의 종이 먹어야 된다면서 가지고 옵니다. 본인은 안 먹고 제가 목이 들어가야지. 저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주의 종에게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하나님 저 집사님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거든 큰 상급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시무원 성도 여러분, 교회 일이라는 게 큰일이 아닙니다. 큰일이야. 이 젊은 사람들이 다 하라고 그러고요. 우리 시무원, 우리 회원 여러분들은 작은 일 해도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작은 일 해도요, 하나님에게 상급 받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일이요, 다른 게 일이 아니고 내게 맡겨주신 일에 대하여 정말 헌신하고 희생할 때에 나를 온전하게 만드는 귀한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나를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삼으셨을까? 그가 왜 나를 삼으셨을까?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하여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누구의 몸이라고요? 내 몸 아닙니다. 내 몸 아니라니까요. 나를 세우려고 하나님이 나를 일꾼 삼은 게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정말 명심해 들으세요. 모든 직분자들은 저를 포함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나를 삼으셨고 당신의 일꾼으로 세웠지, 나 세우라고, 나 어떻게 드높이라고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 나를 세우려고 하세요? 냄새납니다. 사람 세워놓으면요, 얼마나 더러운 냄새가 나는지 몰라요. 교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나는 냄새는요, 향기입니다.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겸손입니다. 나를 죽기까지 복종합니다. 나를 낮춥니다. 그런데요, 자기 몸을 세우는 사람은요, 냄새가 나도 보통 냄새가 나는 게 아니에요. 아주 흉악한 냄새가 납니다.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것도 모르고 자기를 세우려고 합니다. 아니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가 나를 삼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어떤 몸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걸 말합니다. 성결의 영으로 부활한 몸을 말합니다. 완전한 몸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그리스도의 몸처럼 여러분들의 몸이 성화되어져 가고 여러분들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처럼 변화되어져 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직분입니다. 내가 변하는 거예요. 누구의 몸처럼? 예수님의 몸처럼, 그분의 향기로운 냄새처럼 내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향기가 나. 얼마나 가까이 가고 싶은지 몰라.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더 가까이 가고 싶어져. 그게 직분을 잘 감당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우리 모두는 지체듭니다. 지체. 나는 지체야. 오른손이 될 수도 있고 왼손이 될 수도 있고 왼발이 될 수도 있고 오른발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지체는 하찮아, 별 볼 일 없어. 그러나 별 볼 일 없는 지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몸을 이루어. 어떤 지체 때문에 온몸 영광을 얻어. 이 두 발이 얼마나 열심히 달렸던지 꼴이 냈네, 1등을 했네. 그러니 온 손이 영광을 받고 온 입이 환호를 부르고 온 눈이 환성을 부르고, 여러분, 그게 몸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각 지체는 따로 떨어져 있지만 내가 그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한 몸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맡은 조소에서 일을 감당할 때 이 남부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만들어지고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내 몸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몸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렇게 갈기갈기 찢기고 피를 흘리셨는데 나는 뭐가 잘났다고 그거 잊어버리고 내 영광만 바라보고 나 좀 지켜 세워주지 않으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불평하고 나 인정 안 해준다고 삿대질하고. 여러분, 교회 일꾼은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맡겨주죠. 주님의 몸을 세우십시오. 그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고 우리 남부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울산 땅에 펼쳐질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